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이 사무엘상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상 앞부분을 배웠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뒷부분 8장부터 31장까지인데 바로 사무엘상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 말씀드리면 사울처럼 하지 않으면 되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은 한마디로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여러분 각각 40년째 이스라엘 다스리는데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예선되었지만 여러분 그가 실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고난과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땐 하나님이 먼저 꿈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성숙해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17살에 하나님께 꿈을 봤죠. 자기가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그러나 요셉에게 임한 건 뭐예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17년 동안의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에 의해서 여러분 13년 동안 죽음 같은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좀 많다 이런 분들은 꼭 사무엘상을 꼭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행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거를 이렇게 이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세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국가 영웅이 되지만 경에 여러분들 이를 질투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여러분 걱정하고 결국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3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도망 다녀야 되는 힘겨운 고난의 세월을 보내죠. 근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무엘상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사울을 오직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유는 뭐냐? 미래 말씀드리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상을요 시편 말씀과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뭐 잠깐 얘기는 할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기스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이 자기 나라의 장군 블레셋을 죽인 것을 알아보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절체절명 위기에서 지금 죽음 위기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를 다윗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눈을 다윗을 몰라보게 해가지고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다윗을 아닌 것처럼 보게 해요. 결국은 다윗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마디로 구사일성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때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서 흥분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무엘상과 여러분들 시편을 같이 연관돼서 보면 시편을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여러분 이제 오늘 이걸로 사무엘상을 여러분 다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줄기 제가 1 하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1, 2, 사울의 조기 정직. 3, 변해버린 사울. 4, 5, 다윗의 도피스. 6,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제후. 여러분 성경 줄기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사무엘상을 여러분 읽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사무엘상인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1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 사무엘 8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평생토록 흠이 없었던 지도자 사무엘.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이제 나이가 늙어서 사사를 자기 두 아들이 이어받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해요. 두 자녀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부정과 여러분들 거짓을 행합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당신들의 자식들이 당신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도 우리는 이제 사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 지금 너무 엉망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있거든요. 왕이 전쟁에서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것 같으니까 왕제도가 좋은 것 같으니까 왕의 제도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한 왕은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인 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 왕도 오직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니고 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진 자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왕이 아니고요. 오직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도 누가 왕이세요? 여러분 남편이 왕 아닙니다. 아내가 왕 아닙니다. 자식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왕 돼서도 안 돼요. 오직 내 가정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직장에서도 누가 왕이세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또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왕정 시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결코 온전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합한 사람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다윗 간음행하죠. 살인죄 짓죠. 교만해서 인구조사하죠. 결국엔 여러분들 왕정시대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왕은 완전한 왕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왕정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이롭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왕을 세우면 결국엔 백성들이 누구 종이 되냐면 사람인 왕이 종이 돼가지고 고생이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은요 왕정을 고집해요.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왕정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3단계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8절 7절 왕을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말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여러분 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 8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이 돼요?
사람인 왕의 종이 돼서 고생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역사, 사울을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은 잘못된 사람을 왕을 통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다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도록 고생합니다. 왕정제도의 본질은 한마디로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로 왕정제도를 허락하시죠. 사무엘상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까지요. 네네. 예. 자, 여러분들 우리 왕정제도 왕의 종이 되는 거요. 사무엘상 8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 세면 이런 어려움 당해 장황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말해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우리도 내 고집 강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정말 내 고집 강하면 그런 꺾지 못하는 하나님도 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이죠. 여러분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너희들 사람을 왕으로 세면 이런 어려움 당해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왕 세워달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가 너희 아들들을 시작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보동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지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는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잘못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상 여러분들 9장부터 12장을 보면요. 사울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권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밀어주니까 높여주니까 교만해져서 변질됩니다. 여러분 40대 초의 사울의 장점입니다. 겸손했고요.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요.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사울이요 보면 나는 가장 작은 자면서 정말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좀 딴 얘기긴 한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뉴스 보면 별 안 좋은 소식만 듣다가 여러분 어제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영화 기생충이 여러분 지금 오스카에서 여러분들 4개 부문 여러분 상 받아서 지금 또 온 나라가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저는 여러분들 뭐 그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어떤 그 얘기를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는데 신문을 보고 또 이 뉴스를 계속 보는데 봉준호 감독에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기생충과 함께 그 봉준호 감독에게 굉장히 그냥 호감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을 때마다 어떡하냐면 내가 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한 사람들 공을 같이 높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감독상 후보에 오른 여러분들 다른 여러분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자기가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스승 같은 사람과 함께 감독 후보로 올랐는데 그 사람을 제치고 봉준호 감독이 감독이 됐거든요. 시상식에 올라와서
여러분 오스카 시상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높이기보다 내가 저 감독님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 내가 존경한다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스카 시상장이 완전히 그냥 봉준호 감독한테 완전히 뿅 간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뭘 말하냐면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예를 갖추고요,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는 신중함도 있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있었고요, 왕이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며 때를 기다렸고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암몬이란 나라가 길랏 야베스를 여러분 쳐들어오려고 할 때 위기에 처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살립니다. 초기의 사울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여러분 변질된 거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를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초저진 사울이요, 그 당시에 제사를 번제를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울이 뭐예요? 자기는 정치적인 왕인데 자기가 종교 지도자가 해야 할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나중에 오죠. 이런 사울을 크게 책망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사울은 여러분 변질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또 결정적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든 사람들과 그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진멸인데요.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히브리 언어로 하렘인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진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생명 다 죽이고 모든 재산 다 여러분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여러분 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약한 자들을 쫓아와서 약탈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왜요? 약한 자를 함부로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뭐예요? 약한 자를 정말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그런 민족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애려고 해요. 진멸하려고 해요. 근데 사울이 잘 들어야 할 만 중에 하나가 진멸이에요. 하래. 아말렉의 손은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부터 부당하게 뺏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 아각도 살려주고 빼앗은 소유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여러분 없애지 않아요. 남겨둬요.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보고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후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 20절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대순 지사님이 이 말씀도 기도 중에 인용도 하셨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사울이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22절에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너 불순종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너라고는 하진 않죠. 사울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말렉의 취한 물건들,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좋은 양과 소위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굉장히 여러분들 멋있는 말 같죠.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좋은 걸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좋은 짓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뭐래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무리 제사 드리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없는 것은 제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기도, 순종 없는 봉사, 하나님 앞에서는 꽝입니다. 꽝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순종이 있는 것이 진정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 순종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들 사무엘상 보면 순종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아말렉 사람들 죽이기도 했고요. 물건들 여러분들 또 버릴 건 버렸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께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해요. 좋아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물 보지 않고 여러분들 은밀한 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순종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사울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아까 진멸이란 말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을 항상 바라면서 완전한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주었고 십자가의 능력을 주었거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으로 돌이킬 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 과정이 사무엘상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 없이 번제해드린 거고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죄물을 탈취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여러분들 이 미신숭배 사울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에는 사울이 이런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너무도 아팠어요. 사울이 처음으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여러분 사울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나름대로 신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순종을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니까 큰 슬픔에 빠지죠.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세 아들 바로 다윗에게 가라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을 봤어. 바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보신다 생각하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눈을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건 사울이 시기해서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기서는 4번 사울의 눈을 피해 사무엘이 여러분들 사무엘이 아까 말했잖아요.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사울은 뭐예요?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40일째 대치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 해서 이긴 것도 많지만 여러분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더 커 보였는데 그 앞에 무슨 어떤 것이 있기 가능해서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는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주님 바라본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죠. 결국엔 다윗은 이스라엘 관 영웅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줌마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이제 한순간에 죽음의 위기를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거두니까 여러분들,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지었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뭐야, 내가 왕인 내가 다윗보다 못하는 거고 결국에는 왕이 다윗이 된다는 거 얘기야. 다윗이 된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다윗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이 여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서 중요한 변화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울이요 시기심에 빠져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맨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상 여러분 뒷부분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뭐냐? 사울은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여러분 운명이 여러분들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주목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휘둘리면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우리가 오직 주목하고 바랄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 돈, 능력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말 결론으로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죄된 생각 품지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의 공안 정치입니다. 이거는 저는 쭉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무엘이 주저합니다. 사무엘조차 사울을 두려워할 정도로 사울이 전국을 불안으로 몰아가면서 강력한 왕권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자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자 떱니다. 평강을 위해 오신 겁니까? 좋은 일 때문에 오신 겁니까? 물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사울이 얼마나 살벌한 정치를 했는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윗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차없이 여러분들 처리하는 거예요. 사울의 권력패단 여러분 두 가지 보시죠.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그 사무엘상 보면 사울이 여러분들 극적인 여러분 최악의 죄를 짓는 게 뭐냐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들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혈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좋은 자를 줍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권력 사후야. 한마디로 사울이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여러분 골고루 심는 겁니다. 권력을 다 사유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인 사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1.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된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는 도액의 말을 듣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 제사장 85명을 죽인다. 2.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살해한 것은 곧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였다. 3.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한 사울의 역경은 놉 성읍의 무고한 생명들을 모두 죽인 데에서 그 극심함을 드러낸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1절 13절 14절에서 여러분 도피 생활 중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바닥으로 내려갔냐면 미친 체 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신하들이 그 다윗이 자기 나라 블레셋 장군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결국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왕이 위치해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은 죽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친 채 할 정도로 여러분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결국에는 연단 과정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한 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에게 한 잘못을 생각했으면 사울을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즉 사울이 나에게 잘못한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를 바라본 겁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세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좀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선한 목자에게 있을 때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 그 목사님이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좀 괴롭게도 하고 사실은 정말 여러분 용서하세요. 어쨌든 정말 그분과 정말 악을 악으로 정말 갖고 싶을 정도로 대하고도 싶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함부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미운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 품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잘못한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오직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도피 과정은 여러분들 교재에다 정리해드렸는데요. 라마 있을 때 사울이 죽이라고 하자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노베에서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과 떡을 조금 얻죠. 그 다음에 에도 사람 도에스 밀고로 제사장들이 죽게 되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요. 여러분 드디어 아둘람 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본인 자신이 고난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세요? 다윗 자신이 여러분들 사울에게 죽임당하고 가난하고 그런 비참한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분들 똑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400명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약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중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왕정이 여러분 핵심 지도자들로 다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거룩한 아둘람 굴이 되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압이에요. 그일라가 있고요. 엔게디 황무지 10광야. 특별히 엔게디 황무지와 10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살렸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청입니다. 최후예요. 사울의 추적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이제는 여러분들 망명을 시도하죠. 이제는 여러분 아이는 블레셋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얼마간 지내게 되는데 이 기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하게 되고요. 블레셋이 승리하면서 이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이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자살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죽임당하는 건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무기를 든 신하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 무기를 든 신하가 못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살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 생에 비참해지는 거죠. 블레셋 군인들은요 죽은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요단강을 포함해서 사울의 목을 잘라 블레셋으로 가지고 갑니다.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는 길바산 근처 벳산 성벽에 못 박아 걸어 놓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납니다. 길랏 야벳 사람들이에요. 이 길랏 야벳 사람들이 바로 40년 전에 자기들을 암몬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그때 초기였거든. 왕이 되고 나서 그때는 사울이 여러분들 겸손했어요.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들 뭐요? 길랏 야벳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 군대를 모아가지고 암몬을 이기고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줘요. 근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이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가 블레셋이 여러분들 성벽에 못 박여 걸어놓으니까 이들이 생명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한마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지난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 보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체험인데요. 사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체가 끝납니다. 사무엘상 32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시작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결국엔 사무엘상은 이렇게 사울이 비참한 최후로 끝나고 여러분 근데 사무엘상은 여러분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여러분 높이죠? 바로 다윗을 높이면서 사무엘 하부터는 여러분들 뭐예요? 다윗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나라 왕정 경영 여러분 좀 비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지만 아까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는 왕이 통치하죠. 사람이.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시민이지만 여러분 왕의 제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고요. 제사장나라에서는 어우러지는 공동체지만 여러분 사울왕 때는 여러분 계급 체계가 되고요. 제사장나라에서는 아까 약한 자들을 여러분 위하는 나라지만 여러분 사람이 왕인 나라는 강자 중심의 명령 체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뭘까? 제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시작 이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백성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뭐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해요. 시편 16편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저는 결론은 딱 하나로 믿고 싶어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바라봤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울은 멸하시고 다윗은 높이셨어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